오늘 성회 수요일, 제1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신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제자로 기록하였는데 아마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따라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을 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있었지만 증언을 하거나 그런 어떤 기회도 얻지 못했고 또한 그런 어떤 상황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스스로 혼자 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이 알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대제사장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제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 가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을 때 그는 그에게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그렇게 예수님 곁에 계속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다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운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 따라는 갔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지만 대제사장은 알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 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갔지만 깊이 더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지만 대제사장은 알지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어떤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던 모습들의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문을 받았던 상황에 또 다른 제자로 기록된 요한이 증인으로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설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대제사장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이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안 맞는데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따르지?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세상에 볼 때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편인데? 대제사장 편이야? 아니면 예수님 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자체는 대제사장과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어쩌면 미안하지만 그냥 또 다른 제자들과는 좀 격이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신분적으로.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아는 사람의 수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위직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을 아는 사람 수준은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의 어떤 레벨이 있거든요. 그 레벨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정말 알아가지고 그 집에 무슨 하인이거나 말 그대로 뭐 이런 수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친척 내지 정말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볼 때, 성향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를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뒤에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가까울 수 없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예수님과 친밀감 가운데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9절, 19절에 질문을 던졌는데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당과 성전에서 들었다.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들었고 은밀하게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비밀 요즘 말로 뭐 이렇게 너희끼리 뭘 공모한 거 아니냐 나라를 뭐 바꾸려고 뭐 정복하려고 뭐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유효 질문이죠.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는 비밀스럽게 가르친 적 없고 다 회당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쳤지 그들에게 어떤 비밀한 것들을 나누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지금의 체제에 대하여 뭔가를 바꾸려고 그런 의도를 가진 것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에게 좀 버릇없다 이렇게 보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하는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안다.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내가 누누이 다 듣고 있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했고 그들이 증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제사장이 이게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그가 하나 아랫사람이죠. 그러니까 하인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 당당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치냐. 내가 할 말을 했는데 왜 나를 치느냐 라고 이렇게 항거하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거든요. 전직 대제사장이 사실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먼저 신문을 했겠죠. 근데 신문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직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에는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갑자기 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고 대제사장의 하인과 친척되는 사람이 네가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증인이 나왔는데 그때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지만 사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답이 무섭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베드로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기도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인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순간은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상반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애매한 사람은 사실은 요한인데 그 요한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말과 길을 쳤었기 때문에 더 드러났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자기 끌려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물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신교의 수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점은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그를 품고 그와 함께 같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지만 저런 모습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도 있지만 과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를 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는 어쩌면 그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나의 허물이 이렇게 있고 나의 약함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났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처를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싸매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어진 거죠. 스스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더 친밀한 그런 또 내생의 관계 가운데서 더 친밀한 그런 모습으로 승화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도 쓰실 수 있는 사람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다혈질이고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면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한처럼 조용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처럼 막 떠들어대지만 실수도 하고 막 허물도 많고 막 이렇지만 그럼에도 그를 또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 저런 모습의 사람 다 아울러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향대로 쓰시고 우리 기질대로 쓰시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는 제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쓰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의 허물을 덮고 넘어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어쩌면 초기 기독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추진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었던 것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셨고 그를 꼬꾸라뜨리셔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큰 그런 사도들이 한결같은 흠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보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들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